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주간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줄 알고 이렇게 주의 제단을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길 영원 모음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6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1장 찬송합니다. 역사 속에 보낸 번호 이 나라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오.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맘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죠. 우리 조국 금수강서 할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낸 부임을 받아느니 갈 길에 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과 또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또한 경배를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주의 말씀이 이 홍수 같은 이 시대에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온전히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죽은 무덤으로 살아왔던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기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고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복음을 우리가 받들어 또한 전하고 온전히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여 알곡과 특정이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판별할 때에 우리가 쭉정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알곡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여
이 코로나와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재단이 크게 부흥 성장할 뿐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덕을 주셔서 덕 있는 대통령,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반석 위에 올려놓고 또한 국민들을 잘 섬기고 또한 욕을 먹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서고 특별히 여야의 아버지 파당이 생성하고 자기들의 당만을 위주로 설치는 공정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야 간의 아버지 당파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국민을 생각하는 아버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서고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와 또한 경제적인 난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또한 복음을 더욱더 수출하고 또한 복음을 납할 수가 돼서 이 나라 작은 손바닥만한 나라이지만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주님이여 굶주리고 헐벗는 아버지여 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아버지 저 북한의 굶주린 아버지의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저 김정은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아멘. 또한 주님이여 그 최악의 발악을 하듯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 잘못된 그 사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고 속히 평화 통일의 대화의 자리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멘. 저 북한의 주님이여 독재적인 정권과 하나님을 자기의 사상에 맞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공산 독재주의자들을 하나님이여 속히 그 마음 심령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속히 아버지의 평화 통일의 자리에 나와 대화의 자리에 나와 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서부재단위에도 또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주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고자 하는 특별한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아버지여 주님의 재단을 세우셨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이 죽어있는 신앙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경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자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고자 더욱 기도하고 또한 힘쓰고 또한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지만 빈자리를 두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이 아버지 채워지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여 빈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노후에더라도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며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아버지의 끝까지 감당하며 또한 주님 외로울 때나 또한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붙잡고 늘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와 온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또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픈 심정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금도 헛된 생각이나 아버지여 희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을지라도 어느 곳 어느 터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귀한 생명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밀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재단 위에 서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 나무에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치유의 시간, 그 아버지여 평안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하였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고 앞날에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저 심령 깊은 곳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 되어서 백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이 시간은 갈렙의 복받은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신앙에 대단히 돈이 되고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 투령인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삶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갈렙의 신앙과 삶을 극찬하면서 앞날에 주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고 또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고 남은 여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갈렙의 복받은 신앙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줄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거의 이렇게 점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나안 곳곳에 이렇게 완전 정복이 되지를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정복해야 할 이런 지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가나안 전체 정복을 그렇게 할 것을 또 당부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죽었는데요. 그런데 갈렙이 사실상 나라에 정말로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하면 너무나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할당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서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비옥하고 또 좋은 땅을 얼마든지 갈렙은 요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좋은 땅을 마다하지 않고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헤브론 산지는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헤브론 땅에서 때때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히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 분자들이 그곳에 직결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로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되고 죽을 각오를 해야 헤브론 그 지역을 또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그 반군들이 직결해 있는 그 지역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반군이 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그 확신,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심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대신 싸워주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앞길은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창대해질 것이고 범사가
형통해질 것이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대나처럼 밝은 미래를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존귀한 생애를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을 주실 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에서 갈렙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었어요. 승리도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만 기뻐하신다고 하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갈렙의 신앙 중심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 기뻐하면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적들을 붙여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붙여줄 것이다. 그런 그 확신. 그러니까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사사로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을 정말로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돼요. 축복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복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 줍니다. 생사복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좌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장래에 복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막혀있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내 사사로운 생각 따라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앞날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자꾸 삽니다. 자꾸 불순종하고 말.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복을 누려야 되겠다. 욕심은 있고.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분명히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갈렙은 여호와만 기뻐하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감동시키고
하나님만 기뻐하신다고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기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한 자들이 또 다 복을 받았어요. 노아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 홍수로 망해도요, 노아 가정 특별한 보호의 은총 속에 축복의 후사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창조 이후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왜? 다른 사람 다 멸망했는데 노아 가정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이 지구를 노아 가정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이 철대로 차버린, 풀로 차버린 이런 악한 시대인데도 노아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당시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준행하는, 그래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노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면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120년 후에 대홍수가 나타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방주를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다들 그럽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신앙생활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려워요. 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이 목사님 믿음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고 나의 앞날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맡기고 살고 기도하고 살면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고 믿음 생활이 뭐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양면성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면 이 믿음 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힘 가지고 하고 내 노력 가지고 하고 이러면 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만 전적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축복을 붙여주고 이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붙여주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앞날에 축복을 준비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갈렙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반드시 승리, 축복 이런 것을 붙여줄 것이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변함없는 신앙으로 충성을 다한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종 갈렙은 충성했다. 하나님이 그 충성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 혹은 종 혹은 노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강아지 있죠. 개, 종, 노예 뭐 이런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름 뜻 그대로 한 마리의 개처럼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한 마리의 개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모세가 정탐꾼을 12정탐꾼 보냈죠. 보낼 때 갈렙이 파견되어질 때 40세입니다. 40세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그렇게 파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때 나이가 85세나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래 분석해 보면 갈렙의 신앙이 전혀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요. 젊었을 때도 참 그의 신앙은 유별나게 대단히 긍정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젊었을 때도 그 중심이었고 늙었을 때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 건강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신앙, 그 신앙의 힘이요 전혀 달라지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믿음은 초심을 잃지 아니한 변질이 되지 않는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고 말씀대로 살았고 늙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 자체가 정말로 변함이 없는 이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때가 실제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시대가 코로나 시대를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세상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정말로 말세는 알곡을 가리는 이런 추수기 때문에 환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또 장애물도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이제 정말로 알곡 같은 사람만 남고 쭉정이는 환난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우리가 보면서 참 변하지 않는 이 신앙심, 이거는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변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 이거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아름다운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그 충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도 충성된 사람임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으로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피고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는 순간이 온다. 금세에도 갚아주고 내세에도 갚아주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잣집에 머슴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수년간 이 부잣집에 머슴 노릇하면서 집을 잘 이렇게 또 돌보았는데, 근데 두 명이 조금 달라요. 한 머슴은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말로 그 주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참 부지런히 밭일, 논일, 가정일 열심히 하는 이런 머슴이었어요. 근데 한 머슴은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체하고 주인이 없으면 막 일을 전혀 잘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깨만 살살 부리는 이런 그 머슴이었어요. 어느 날 참 수년이 지나서 그래도 주인은 막 게으른 머슴이라도 별로 꾸지람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곤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얘들아 하고 불렀어요.
불러서 이 주인이 자네들이 우리 집에 온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자네들이 그동안 우리 집안 일을 하느라 참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살해를 해야 되겠지. 너희들에게 내가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머슴 하나는 볏짚을 물에 적셔서 그렇게 가늘게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이면 우리 주인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인을 위해서 내가 새끼 열심히 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새끼를 꼬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한 머슴은 내일 이 집을 떠나는데 왜 오늘까지도 이 일을 시키는가? 투덜대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볏짚을 한 발 정도만 좀 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일이면 막 그만두고 갈 건데 내가 왜 이 일을 오늘까지도 해야 되는가? 하고 한 발 정도만 새끼 꼬고 나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 이튿날 주인이 불렀어요. 어저께 자네들이 새끼 꼬은 것을 다 가지고 오게.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이 새끼 길이만큼 엽전을 다 달아서 가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끼를 많이 꼬았던 이 머슴은 많은 엽전을 달아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기뻐 춤추며 돌아갔는데 그런데 게으른 이 머슴은 엽전을 한 발 정도밖에 달아가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준다.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낌없이 충성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말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이래 보면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나는 뭘 하든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런 중심으로 살았어요. 순종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고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하려고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건강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갈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는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뜨거운 신앙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상한 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붙여주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